안녕하세요. 사단원 25챕터 잃은 것을 찾은 비유입니다. 핵심 구절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은 양, 1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는다. 찾으면 크게 기뻐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돌아온 자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직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것을 손해처럼 보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은 숫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길을 찾을 지혜도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아갑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멘.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양을 싸매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으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른 자녀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나쯤 잃어도 된다. 부모는 모든 일을 멈추고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한 영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구역식구하는 사람, 낙심한 한 사람,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나도 함께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번, 1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1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켭니다. 집을 씁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충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았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반지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바닥을 살피고 가구 밑을 뒤지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반지가 비싼 물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반지에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지, 변화가 느린 사람을 보며 실망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오래 참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 잃은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만큼 비참해집니다. 제 길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신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품꾼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비유에는 큰 아들도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큰 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었지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잃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느냐?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느냐? 집을 떠난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계산보다 먼저 눈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냐 보다는 돌아와서 다행이다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죄보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없는지, 나는 큰 아들처럼 정죄와 비교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지,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죄인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돌아온 자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구역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구역은 잃은 양을 찾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눔 신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쉽게 포기했던 사람, 다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은 큰 아들처럼 정죄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나요? 구역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품고 섬길 수 있을까요? 입니다. 구역의 상황에 맞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